9장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먼저 짐작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예루살렘의 수많은 제자들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도들 역시 누구보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3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 역시 그곳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숨기고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의 때에도 베드로 역시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한 흩어진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신방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남겨졌던 사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을 겁니다. 남겨질 사도들 모두가 그렇게 두루두루 다니며 박해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주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 박해의 때에도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백성들을 신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이라는 큰 난관 앞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나눴던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일 수는 없게 되었지만 오히려 흩어져서 배웠던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날의 삶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때는 코로나 사태가 좀 잦아들어서 5월 중으로 모든 예배를 회복할 수 있으려니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주중에 이태원 클럽으로 인해서 그 감염으로 인해서 도무지 5월 중으로서는 힘들게 되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의 등교도 점점 지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이기에 힘들 때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각자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주일 오전에 함께 나왔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중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는 훈련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어떠하든지 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배운 말씀, 기억하는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사방으로 흩어진 사도들 가운데에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흩어진 수많은 제자들의 여러 사역 중에서 유독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었던 것처럼 여러 사도들의 사역 중에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루다라는 곳까지 이르러서 주의 제자들을 신방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10시 방향, 즉 서북쪽에 위치한 가나안 서부의 해안 도시입니다.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성도를 신방하게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33절 누구를 만납니까? 같이 읽죠.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으로 주의 제자가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를 사도 베드로가 신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중풍으로 인해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였죠. 의사였던 누가는 이 애니야가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의사인 누가가 볼 때 잠시 허리를 다쳐서 혹은 근육통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잠시 거동이 불편한 정도의 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인 누가가 볼 때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성경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뿐인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애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애니야가 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거 보니까 무슨 사고나 이런 것들로 다친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못 일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애니야를 신방합니다. 34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성경의 기술이 너무 참 흥미로운 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자던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듯이 베드로가 애니야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경험이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 얘기합니다. 애니야야,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정말 그가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서 앉은 사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때의 애니야를 그 이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생각났는데 잘 보시면 베드로가 굳이 애니야 야 일어나라 라고 그 이름을 불렀던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어차피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뿐이니까 일어나야지 일어나십시오 그냥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그를 향하여 애니야야 일어나라 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만일 제 짐작이지만 베드로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 시간에 누워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의 이름을 꼭 집어서 일어나라 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무덤에 장사 지냈던 이미 죽은 나사로를 주께서 살리실 때에도 굳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께서 굳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더라면 그 시간에 무덤에 묻혔던 모든 죽은 자들이 동시에 일어났을 겁니다. 해서 베드로가 굳이 애니야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제 짐작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여하튼 8년을 소망을 잃고 침대에 힘겹게 누워서 지내야 했던 애니야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걷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시금 소망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삶도 우리도 회복되기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기를, 그 은혜로 주저앉아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룻다와 인근에 살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실 애니야를 일으켜 세운 사람은 베드로였죠.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왔다라고. 3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선포된 것이고,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한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우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이 심이 많더니.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 인근을 돌아다니며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욥바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욥바는 또 룻다에서, 엔야가 일어났던 그 룻다에서 또다시 10시 방향 서북쪽으로 더 해안가로 가야 됩니다. 서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욥바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옛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도망했던 곳이 바로 이곳 항구도시 욥바였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신방하다가 그곳에서 또 다른 여제자 한 명을 만나게 되죠. 신방하게 되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다비다라고도 불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도르가라고도 불려요. 아람어 표기, 유대인들이 부를 때는 다비다라 부르고요, 헬라인들이 부를 때는 도르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헬라식 표기가 도르가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처럼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오늘 본문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줘요.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한 가지 정보를 더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충격적인 소식이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선행과 구제에 힘쓰던 여인이 병들어 죽었다는 겁니다.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 여인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특히 그의 선행과 구제에 도움을 입었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십시오. 3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 사도가 인근의 룻다에서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욥바의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소망이 이렇게 꿈틀거립니다. 가까운 룻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 베드로, 교회의 기둥이라고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한 여인을 8년 동안이나 못 걷던 여인을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세웠대, 걷게 했대 라는 소문이 이끈 욥바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욥바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쩌면 베드로 사도가 온다면 죽은 다비다도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쩌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만, 중풍병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다비다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한가닥 희망을 품게 된 겁니다. 잘 보시면 죽은 다비다를 다락에 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락의 저 위에 다락에 누였다는 것은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일 이 여인의 장례를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조문할 수 있는 넓은 1층에다가 시체를 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욥바의 제자들은 다비다를 다시 살린다라는 희망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으로 그를 맨 꼭대기 다락방에 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다비다가 죽었다라고. 빨리 와 살려달라고. 욥바에서 루따까지, 루따에서 욥바까지는 대략 16km, 17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통의 사람이 걷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헬스장에 걸어보시면 알 텐데 보통 걸으면 1시간 걸으면요 4km 정도를 걸어요. 평균 속도가 4km 정도로 합니다. 시속 4km. 즉 베드로가 서둘러서 온다면 4시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합니다. 다비다가 누워있는, 아니 다비다의 시체가 뉘어져 있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다비다의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에 도움을 입었던 많은 과부들이 그의 선행과 구제 증표들을 내보이면서 웁니다. 그리고 40절이 이어집니다. 40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베드로가 죽은 자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조금 전 얼마 전에 애니야를 일으켜 세울 때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루따에서 애니야를 이렇게 세울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늘상 했던 것처럼 애니야야 일어나 라고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애니야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다비다 앞에 선, 도르가 앞에 선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긴장한 모습이 역력해요. 그도 그럴 것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 베드로가 여러 번 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도 했었고 애니야도 고쳤었고.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참 베드로로서는 참 난감했을 거예요. 난감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질문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냥 가서 다비다 일어나라 라고 그를 살리면 될 텐데 왜 굳이 거기 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울면서 도르가가 지었던 속옷과 겉옷 내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나가라고 방에서 다 내쫓았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면 혹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흔히 하는 말로 쪽팔리잖아요. 애니야는 살렸는데 이렇게 세웠는데 죽은 자는 안 되는구나. 이럴까봐, 민망할까봐 다 내보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다음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왜 사람들을 다 내보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내보낸 이유는, 옆에서 울면서 엉엉거리며 살려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 다 내보낸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보통 기도할 때에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하늘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볼 텐데, 18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서서 기도해요. 이어지는 13절도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서서 기도하는 게 일상적인 보통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죽은 도로가 시신 앞에, 시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려본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던 장면은 목격한 적이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요한복음 11장 42절 4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베드로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전에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합니다. 아니, 주님보다 더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전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실 때 쓰셨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주님처럼 죽은 자 다비다를 향해서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이라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40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헬라어를 모르는 베드로였기에 아람어로 했을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은 자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습니다. 죽었던 자가, 들을 수 없게 된 자가 베드로의 이 선언을, 선포를 듣고 반응하고 일어난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다에서처럼 이 일을 통해서 욥바의 사람들도 주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그곳 욥바에서 여러 날을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못 가겠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베드로인데 쉽게 떠나보내겠습니까? 그를 붙들고 말씀도 듣고 그의 안수함도
받고 병도 고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무두장이라고 기록해요. 무두장이는 가죽공예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치유와 회복, 다시 일어섬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동일한 소망을 품어야만 합니다. 품게 됩니다. 우리들 한 사람의 인생도 주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생업이 이 주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힘겨운 시절을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 역시 주의 은혜로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5월 우리 모든 가정이 영과 육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